스타벅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시킨 사람은 하워드 슈츠 회장입니다. 그러면 그가 미국 시애틀에 있는 커피 전문점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가 회사를 경영하는 방법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로는 어느 기업보다도 종업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스타벅스는 미국의 어떤 기업보다도 먼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에게도 보험을 들어주었어요. 두 번째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회사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어요. 스타벅스는 사회에 어려운 문제가, 미국 사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스타벅스는 사회적인 기업이다, 그런 인식을 심어줬어요. 세 번째로는 질로서, 제품의 질로서 승부하는 회사였어요. (2008년도에) 하워드 슈츠 회장은 자기 회사가 적자는 나지 않지만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2008년 2월 26일 날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전 매장을 다 하루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바리스타들을 다 한 곳으로 집결시킨 다음에 커피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강의를 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여야만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이유가 뭐냐? 스타벅스는 질로서 승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그 이후에도 광고 중에 광고는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광고 중에 광고는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을 개선하여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고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광고는 최소한으로 하고 품질을 개선하는데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승부수는 바로 끊임없이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내 실력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 실력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내 신앙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질이 높여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내 실력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내 신앙의 질을 높여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의 삶의 질은 높아지게 될 겁니다.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1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랬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요. 그러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인생의 문제도, 어떤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솔로몬 왕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어떤 국가적인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유형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유형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방법을 가르쳐줘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접 방법을 가르쳐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이 임하는 첫 번째 유형이네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유형은 뭐냐? 그것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유도하세요. 그러면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이 사람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면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유도를 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유도를 한단 말이죠. 이게 지혜란 말이죠. 유도한단 말이죠.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신다는 사인을 안 줘요.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 줄 것이라는 사인을 안 줘요. 해결해 줄 것이라는 사인을 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해결해 줄 것이라는 사인을 안 주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여러분에게 해결할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해결할 것을 가르쳐요? 그러면 해결해요, 안 해요? 하죠. 불안하니까 하죠. 그 다음에 해결했다고 끝나느냐? 아니요. 또 실천해야 될 것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실천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실천한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실천할 것을 실천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실 때 두 번째 여러분에게 임하는 지혜의 유형은 바로 받은 말씀대로 살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목적은 뭐냐? 그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는 국가의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국가의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국가의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안보 문제가 해결돼야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산단 말이죠. 북한에서 도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조금은 부담스럽죠? 도발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안보 문제가 불안하니까 도발을 하게 되면 불안하단 말이죠. 그런데 왕은 안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왕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그러면 왕이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나라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게 만들어요. 그 나라가 첫 번째로 그 나라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담당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왕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왕들이 대통령들이 안 믿으니까 문제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시도 여러분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참 많잖아요. 지금 가장 불안한 요소가 바로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구할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게 하시고요. 여러분이 준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번이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안전을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내 안전을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죠. 근데 참 그 시대도 그렇지만 오늘날 시대도 경제를 번영시킨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성이 돼야만 경제가 번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들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왕은 경제를 번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게 만들고요. 그 나라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담당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게끔 만들고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담당을 해주세요. 그래서 경제 문제를 놓고도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네 번째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근데 뭐 왕이 책임질 수 있나요?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 왕이 하나님께 국민의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건강 문제를 놓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그래요. 국가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게 만들고요. 국가가 준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담당을 해요. 근데 누구에게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만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만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문제를 놓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준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담당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요. 네 번째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인재를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 그러니까 인재를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게만 하게 되면 그 나라는 만사가 형통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왕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을 보는 눈을 주시겠죠. 사람을 보는 눈을 주시겠죠. 하나님. 왕에게 사람을 보는 눈을 주시겠죠. 두 번째로 왕이 볼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사람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죠? 사람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사람들은 보지 못한 부분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특히 사람을 쓸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죄를 많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서는 보이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여기다 써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죠. 나라이든지 기업이든지 교회든지 사람을 잘 쓰면 번영하는 거고요. 사람을 잘못 쓰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고요. 사람을 잘 써야 돼요. 조나라하고 진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진나라 군사수가 조나라 군사수보다 2배 정도 됐어요. 그래서 조나라 장군 연파는 싸우지 않고 지키기만 해요. 왜 그러느냐? 진나라는 조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멀리서 원정을 왔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지키기만 하게 되면 결국은 원정을 왔기 때문에 식량이 떨어질 거고요. 식량이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스스로 물러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파 장군은 되도록이면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어요. 지키기만 한 거예요. 근데 지키기만 한 사람한테는 이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날로 이제 진나라 군사들은 지쳐만 가요. 소득이 없이 세월을 보내거든요. 근데 조나라 왕은 연파의 이런 모습을 보고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싸워서 이기지 왜 가만히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연파를 해임시키고 조갈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을 등용을 해요. 총사령관으로 등용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말려요. 당시에 제상이었던 인상해가 그래요. 조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병법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전 경험이 없어서
실전 경험이 없어서 적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전쟁에 적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왕에게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조갈의 어머니도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래요. 우리 아들을 총사령관으로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은 공부만 했지 그 공부한 것을 실전에 응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어머니가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살아있을 때 그랬어요. 그 아버지 조사도 살아있을 때 그런 말을 남겼어요. 내 아들은 절대로 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은 절대로 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장군이 되는 순간 그 군대는 멸망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남겼단 말이죠. 그런데 조나라 왕이 조갈의 지식과 젊음을 믿고 총사령관으로 맡겼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진나라에 함정이 빠져가지고 한꺼번에 45만 명이 죽었어요. 한꺼번에 45만 명이 죽었어요. 함정이 빠져가지고.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많이 죽은 전쟁이 드물잖아요. 45만 명이 딱 포위가 돼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물론 조갈도 죽었죠.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조나라는 30년 내에 망해요. 사람을 잘 써야 돼. 국가는 왕은 사람을 잘 써야 되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잘 써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잘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알아요? 다 몰라요. 하나님만 잘 아시지.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람을 쓸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맞다 안 맞다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주로 편안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시죠. 하나님 이 사람 써야 됩니까? 불안해요. 쓰지 마세요. 이 사람 써야 됩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편안해요.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지혜로만 살 수 없어요. 지혜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때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일을 가장 잘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셔서 그랬단 말이죠. 주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죠. 주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란 말이죠. 주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말씀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죠. 그런 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말씀을 근거로 다스리고 싶습니다. 왕은 말씀을 근거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말씀을 근거로 내 인생을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거든요. 말씀을 근거로 내 인생을 다스리겠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내 기업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한단 말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왕이 말씀을 근거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근거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근거로 살게 했을 때 그 나라에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 첫 번째로 재앙이 없어요. 재앙이요. 재앙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말씀을 근거로 살면 재앙이 없어요.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있어도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두 번째로 백성들은 하여금 말씀을 근거로 살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국가가 하는 일에 장애물이 없어요. 국가가 하는 일에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방 장애물을 깨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가를 때 어떻게 해서 갈라졌죠? 온 백성들이 성결해졌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죠. 바꾸어 말하면 온 백성들이 말씀을 근거로 살았을 때 국가 앞에 놓인 장애물이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이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게 되면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사라져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게 되면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쉽게 사라져요. 세 번째로 백성이 말씀을 근거로 살았을 때 나타나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 국가가 하는 일들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국가가 하는 일들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받은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게 되면 국가가 하는 일이 형통해요. 정치가들이 어떻든 상관이 없이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게 되면 국가가 하는 일이 형통해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살는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게 되면 국가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이 깨져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게 되면 국가에 재앙이 안 와요.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쉽게 해결돼요. 결국은 열쇠는 누가 지고 있느냐? 국가의 운명의 열쇠는 누가 지고 있느냐? 믿는 사람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독국가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운명은 누가 지고 있느냐? 백성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왕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운명은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쥐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게 되면 재앙이 있더라도 재앙이 금방 사라질 것이고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금방 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나 개인이 하는 일도 잘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왕이 말씀을 근거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거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법 앞에 평등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법 앞에 평등한 거고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만들고요. 힘없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사회, 이런 사회가 바로 공정한 사회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항상 공정해야 돼요. 공정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공정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죠. 그 기준을 들이댈 때마다 공정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로 말씀을 근거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자들도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니까요. 그리고 국가가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국가의 재정이 늘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가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국가를 축복할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셔야 돼요. 인생을 스스로 살아내기 힘든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서 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이 풍성해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기를 바라는 일들을 항상 살아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풍성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왕은 말씀을 근거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을 다스리면서 사셔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을 다스리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부강해져요.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로는 때에 따라서 지혜를 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을 다스리는 거고요. 이게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